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올해 표어였죠. 주제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 구약 1079면에 있습니다. 구약 107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절. 내가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목노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도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주중에 성탄 예배도 있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좋네요. 어느새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2015년 12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런 고백이 매해년 나왔었는데 올해 역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은 올해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1년 내내 교회의 표어로 삼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는 어떤 1년을 보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이 1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4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전하게 쓴답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만들어져 있지만 중요한 건 깨끗한 거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으로 정해져서 태어나는 걸까요? 그러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본다면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귀히 쓴다는 말씀인가요? 어때요? 근데 세상에 어떤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질그릇을 깨끗이 닦아, 질그릇이 깨끗하니까 그걸 깨끗이 닦아서 손님을 대접할까요? 어때요? 안 그러겠죠? 당연히 귀한 손님에게는 금그릇을 내놓습니다. 왜냐고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본문은 말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할까요? 질그릇은 아무리 깨끗이 닦고 광을 내도 여전히 질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질그릇은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고 말할까요? 어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다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귀하다, 천하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온 비교이고, 금그릇과 질그릇이라는 의미도 귀하게 쓴다, 천하게 쓴다의 의미로 사용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그 태생적 차이 또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흙수저라도 열심히 살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금그릇은 귀하게 쓰고 질그릇은 천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뜻이에요. 금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것은 앞에 14절에서부터 나오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모든 불의 행하지 말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금그릇, 은그릇을 주인의 뜻에 귀하게 합당하게 사용하신다. 이게 이 비유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2025년의 표어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대로 정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2025년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간 그런 한 해였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한 해였을까요? 어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자,
정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비추면서 한 해를 돌아본다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참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삐진 성도 한 명 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니 많이 하는 성도도 한 명 보지 못한, 물론 몇 년 안에 그랬지만요, 한 명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싸우기보다는 늘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려고 애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제가 1년 내내 봤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더욱 빚어져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참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교회적으로 보면 시간이 감사이고 매주일 이렇게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이고 또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 이제 각자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2025년은, 개인이 생각하는 2025년은 어땠을까요? 2025년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자 애쓰는 한 해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한 한 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나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그죠? 내 안으로 들여다보면 가끔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애쓰고 애쓰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남들에게는 잘한다고 애썼는데도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자주 화내고 또 내 감정을 그냥 드러내고, 그게 어쩌면 1년 내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애썼고 또 좋은 사람들이라 더 잘 해주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또 가족과 있을 때, 가까운 이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봐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이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후회도 회개도 떠오르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선생조차도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늘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본문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겪어야 했던 그였기에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마다 터지는 이스라엘일지라도 내 손에 있다. 내가 내 뜻대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고집불통의 지멋대로인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터져버린 그릇이 되었지만 그런 이스라엘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분이 고쳐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애쓴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모자란 것 투성이었고 늘 실수하고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았던, 그래서 때로는 잘해보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그게 우리의 일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한 해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붙들어 주셨다. 그게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나만 하면 이기적인 모습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고 내년이 다가오는 것보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도 또 후회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너는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물론 후회된 것도 있겠지만 은혜와 감사를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펜 준비해 오셨죠? 네. 주보에 보면 그걸 펼치면 우리 한 해의 감사를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한 해 나의 깨끗함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변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신 한 해였는지 기억하며 잠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라서 나를 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을
보배를 담아주심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적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적어볼게요. 지금 다 못 적어도 괜찮아요. 혹시 다 못 적으면 따라갔어도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개인적으로 있으면 잘 안 적게 되더라고요.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못 적은 부분들, 덜 적은 부분들은 집에 가서 마저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는지 저 있어요. 안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내년에 기대하는 기도 제목도 함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면 이름을 쓰고 저에게 반을 잘라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시고 혹시 이 시간에 다 못 쓰신 분들은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실 분은 기도 제목, 내년 기도 제목 주실 분들은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제가 붙들고 내년 한 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아마 이제 기도 제목도 적고 우리 감사도 적었을 텐데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아서 잠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적은, 하나님의 긍휼을 적은 그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또 내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짧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2026년에 소망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올해의 은혜가 내년에도 더욱 풍성히 임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